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이런 장면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차량 앞뒤 문 다 열어놓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는 작년에도 봤는데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뭐 때문에 고사를 지냅니까? 새 차 사가지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비행기를 새로 들여오잖아요. 비행기를 새로 들여오면 그 비행기가 제일 먼저 출항하기 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합니다.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 지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개보다 돼지가 IQ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뭐 돼지가 IQ가 높다고 해도 뭐 IQ가 뭐 60이 되겠습니까? 70이 되겠습니까? 그 IQ 60, 70도 안 되는 그 돼지 머리를 잘라놓고 안전 운항할 수 있도록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건 아니겠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악을 만들어내는 사탄, 그의 쫄개들, 귀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너무 당당하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라 가지고 절대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기 초만 되면 뭐 했습니까? 가정환경 조사한다고 처음에는 이제 종교 현황을 조사합니다. 불교이라면 아이들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막 우르르르 올라갑니다. 막 여기저기 막 손이 쫙 올라갑니다. 기독교이라면 몇 명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 집에 냉장고가 있냐, 뭐 TV가 있냐, 오만 거 다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뭐 중학교를 졸업했냐, 고등학교를 졸업했냐까지. 야, 그걸 갖다가 왜 물은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중학교 다닐 때도 이 종교 현황을 조사하면 불교 이라면 막 손을 확 드는 겁니다. 기독교 이라면 손이 올라가는 친구가 우리 4명인가 있었습니다. 4명인가. 여러분 4명 손이 올라갈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1번 너무나 당당하게 손을 올렸을 거다. 목사 될 사람이니까. 2번 조금은 주눅 들어가지고 약간 눈치 보면서 손을 올렸을 거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 예, 여러분 저를 너무나 잘 아시네요. 어릴 때는 그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드는 게. 물론 친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가슴에다가, 이제 그때는 깃이 없으니까 여기 가슴에다가 SFC 배지를 달았어요. SFC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SFC가 뭐냐? 옛날 우리 고신교단에서 시작된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SFC 배지를 이렇게 달고 다니니까 영어 선생님이 하루는, 제가 이제 교무실에 무슨 신부름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저희 배지를 보더니만, 야, 그거 배지에 적힌 SFC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tudent for Christ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즉 학생 신앙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부터 배지를 달고는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 귀신을 섬기면서도 그 세상 사람들은 너무 떳떳하게 막 TV에 막 이렇게 비치고 하는데도 막 저라는 걸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에 가서 10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단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믿음, 의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설명하라 이러면 또 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볶음이 아니고 복음. 복음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good news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인데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뭘 통해서 변화시킬까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았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야, 이 하나님의 대사도인 이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이 서신서, 이 로마서에 그냥 그 초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너무 적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한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울산은 좀 적어요. 서울에 비하면. 서울은 복음화율이 한 20% 되는데 울산은 고작 한 10% 정도. 10% 정도. 이때는 적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바울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예? 저처럼 이렇게 좀 준수하게 생겼겠습니까? 웃는 이유가 뭡니까? 독입니까? 아니면 비웃음입니까? 비웃으면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저는 그래도 이 머리숱이 머리털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까져 있고, 코는 약간 이렇게 매부리 코처럼 이렇게 생겼고, 또 키가 좀 작고, 또 이 다리도 약간 이렇게 안장으로 이렇게 걷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은변이 신통치를 않았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글로 대할 때는 힘이 있는데 직접 대면하니까 시원치 않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보고 이 복음을, 예수님을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보낸 그 도시가 지금 어디입니까? 아니요. 이 로마서를 어디 보냈죠? 로마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곳이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군사력 모든 것에 있어서 로마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철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철학자들도 많았어요. 그것은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는 국제도시였고 또 철학, 과학, 인문학 이런 데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철학적인 사상보다도 이념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내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마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기독교 했을 때 약간 소극적으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살짝 참으면서 이렇게 손을 올린 그 모습이 아니고 부끄럽지만 내가 부끄러움을 참는다 이게 아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아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관계없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좀 숨기고 싶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 중에 하나는 어떤 고난이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건 성경이 받으라 그래. 받으라 그럽니다. 젊어서의 고생은 사수도 한다 이러지만 요즘은 젊어서 고생하면 골병 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건 성경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 철학, 의학 아니면 사상, 이념 이런 것도 사람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장 이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능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디나미스.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뭐가 나왔냐 하면 다이나믹. 우리가 야 진짜 그 다이나믹 했다. 예? 뭔가가 막 살아 움직이고 뭐가
막 불꽃같이 일어나는 거 보면 다이나믹하다. 어떤 도시의 이름의 타이틀이 다이나믹 뭐던데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도 이 디나미스라는 이 헬라어 어근을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이 복음이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알겠죠? 어떤 의미로? 어떤 것을 성취할 만한 힘 또는 체력, 전투력, 폭발적인 어떤 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로마를 향해서 말했다는 것은 아마 손에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폭탄을 받으라 하고 던지는 것처럼 이 로마에 복음이라는 폭탄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가정에 예수 처음 믿은 분이 누굴까요? 저희 할머니 믿었어요. 할머니 혼자 믿었는데 저는 복음이 능력이고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할머니 스라의 네 자매 그리고 그 스라에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 다 예수 믿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만 6명 나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스라에 목사만 6명 나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으로 시작하지만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면 그 스라에 이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속해 있던 자들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하늘에 속하게 됩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자들이 이사를 할 때도 벌벌벌벌 떨면서 이사 날짜를 잡아야 하던 인생들이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이사할 수 있고 결혼 날짜 잡을 수 있는 어둠에서 빛에 속한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되거든요. 어떤 일을 두고도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게 왜 그래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예수님 중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있어서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뀐 확실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누가 10원에서 1원 모자라는 게 구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구원 말 그대로 하면 건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이 죄책이라 그럽니다. 죄책 들어보셨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받게 됩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받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죄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게 되면 일단 사람이 더럽힘을 입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의 본성에 있는
이 본성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누구의 소욕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신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 우리나라도 이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답니다. 우리는 뭐 일반적인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주 심각하답니다. 아주 심각해요. 마약 문제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 심각하고 고등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막 마약을 돈으로 주고 팔고 마약을 맞기도 하고, 그 나라는 대마초가 또 합법인 주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대마초는 그냥 피는 겁니다. 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주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 마약을 이렇게 숨겨서 들어와가지고 마약이 더 퍼져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죄도 그렇다니까요. 처음 마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런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 하나 훔치는 것도 처음에는 덜덜덜덜 떨리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되면 소 훔쳐가는 것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예? 죄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어내기 어려운 이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되는 길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자가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 클리닉 들어가야 돼요. 딱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딱 바깥하고 이 차단된 생활을 해야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그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단절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마음에 늘상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늘 짓눌리는 겁니다. 마음이 늘 우울하는 겁니다.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흐른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으로 바뀌어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그 총탑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을 뭔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남에도 불구하고 왜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을 꺾고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성취하신 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예수님의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통로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보시면 믿음이 두 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믿음 두 번 언급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같은 믿음일까요? 다른 믿음? 오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믿음일까요? 같은 믿음일까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나타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다 같을 수 있지만 두 번째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라면 두 번째의 믿음, 성숙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는 길이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은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믿음은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을 맛보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뭘 따랐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의 문제에 강조점을 두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분을 잠잠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가슴 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에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 능력이 되었던 이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또 능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자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형제, 나의 혈족에게 복음이 능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상들이 어땠는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도 계산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허물은 지워져 버립니다.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보호받게 됩니다.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죄악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누리게 할 놀라운 길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 복음이 없어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불도에 아주 심취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절을 지어서 이렇게 거절에 바칠 정도로 불도에 열심이었고, 아버지도 울산에서 불교 신자의 회장을 맡을 정도로 아주 불도에 열심인 사람,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본인도 어린 시절에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여러분, 제 또래 되는 사람 치고 어릴 때 교회 안 가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때는 다 갑니다. 성탄절날 가고 부활절날 가고 뭐 여름 성경학교 때 가고 다 가게 돼 있어요. 어릴 적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천년 기념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딩동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러면 문을 쾅 닫으면서 재수없사 이라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시집 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 남편이 인도네시아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파견 근무를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에 누가 살고 있느냐, 시누이가 살고 있어요. 시누이가. 근데 시누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파견 근무를 갔더니만 이 시누이가 아주 천사와 같은 미소를 머금고 찾아와서는 외롭고 힘든 이 타국 생활에서 교회 가면 그래도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고 교회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누이, 시자가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옛날에는 시자는 시어머니 다음에 시누이, 어쩌면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시누이일 수가 있습니다. 시누이를 따라서 또 자기 남편도 누나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몇 주를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꾀를 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일날, 이번 일요일날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난 못 간다. 네 혼자 가라. 밀어가지고 혼자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 부부싸움 안 돼요. 내 누나지, 뭐 내 언니가 뭐 이래가지고 네가 가야지 왜 내가 가야 되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시누이가 찾아오니까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다니다가 마음에 결심을 내린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주는 시누이가 딩동하고 문을 여는 순간 저 안 가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제 딱 시누이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딩동하고 이제 문을 딱 열고 오늘 안 이렇게 딱 하려 했는데 시누이가 그날 더 천사와 같은 미소로 활짝 웃으면서 교회 가야지 하는 순간 말을 못한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따라간 거예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네 형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저 만나주면 저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라고 이제 예배실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당 의자에 앉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 힘을 할 수 없는 그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더랍니다. 그날 예배는 울다가 다 보낸 거예요. 울다가 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게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작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끈질김이 완고한 올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게 만드는 통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가 되면 됩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영혼을 위한 끈질긴 우리의 관심과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